성경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단순한 거지만 좀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 해야 되는 수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누구나 이렇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깊이 있게 성숙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로 그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그거 갖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이, 신앙의 무게, 이거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먼저는, 우리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거나 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죠.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삶에 구현을 해야 하는 두 번째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이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는 것만 많으세요. 아는 거는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구에게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성경을 너무 많이 아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아는 거지. 아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공허함으로 갑니다. 공허함. 왜 공허할까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허공에 떠있는 지식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반면에 아는 거는 별로 없어. 아는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경험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해야 돼. 신앙은 경험해야 되는 것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경험하는 거를, 체험이죠.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실수는 뭘까요? 그분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샀어요.
이제 저도 뭐 이것저것 살 때가 있는데 뭘 샀어요. 샀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어. 분명히 열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전에 사용해봤던 비슷한 물건들이 예전에 수도 없이 써봤기 때문에 경험이죠. 나 이런 물건은 옛날에도 다 써봤어. 사용 설명서, 안 봐도 돼. 하고, 그냥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를 생각해서 이 물건을, 그게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눌러봅니다.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근데 잘 안 돼.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됐는데, 얘는 안 돼. 뭐가 되다가 바로.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를 찾는 거죠. 근데 이미 버렸어. 그러면은 난감한 거죠. 그게 맹목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이렇게 그대로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 그 아는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신앙은 올바르고 깊고 성숙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과 이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1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을 해라.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아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들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야.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안 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구단을 내가 배웠고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아는 거, 누구한테 들은 거 또는 읽은 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를 내 삶에 사용해야 돼요. 1 더하기 1이 2인 걸 아는데 내가 내 삶에서 슈퍼마켓을 갔든 어디를 갔든 그거를 내가 사용을 안 해. 1 더하기 1이인데 계산을 해야 될 때 그거를 쓰지를 않아.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그냥 그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들은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아는 거를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서 떠내려가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흘려 떠내려간다는 게 뭐죠? 태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쯤 작은 배를 사서 이제 고기 잡는 일로 노후 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60이 좀 넘으셔가지고 전 재산을 이제 모아가지고 어선을 산 거예요. 어선을. 그래서 저기 통영 저쪽에서 이제 집을 사고 배를 사고 거기서 고기잡이 하는 일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불면. 그랬더니 그 배를 정박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어선을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태풍이 불 때 거기다가 배를 묶어 놓으면 옆에 있는 배들하고 이 파도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이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 배가 파손되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본인은 태풍 기상 예보를 듣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 오기 전에 배를 끌고 무인도를 가신다 그래요. 근처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배가 없잖아요. 그 무인도에 안전한 곳을 자기가 찾은 곳이 있는데 거기다 배를 미리 갖다 놓고 배를 단단히 묶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하루 이틀 거기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까요? 배가 파손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배를 이렇게 묶어놓을 때 어설프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에 배가 떠내려가겠죠. 배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1절에 여러분 분명히 써있길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뭐에 떠내려갑니까? 우리가 무슨 태풍 바다 위에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다입니다. 세상이 바다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거기 용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근데 이 바다가 세상인데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품에다가 우리가 밧줄을 단단하게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끼리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배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또는 밧줄을 갖다가 어설프게 묶어놓으면 세상으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이 얘기하는 거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삶에서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권면한 겁니다. 사실 1절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 설교가 가능한데 오늘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들은 거, 설교 시간에 듣고 내가 성경책을 읽고 그거를 내 삶에 그거는 내가 이제 과제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죠. 숙제가 뭔지 알았어. 아예 그거를 모르면 그 시간에 졸았으면 숙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불신자 수준이에요. 불신자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아는 게 없어요.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 졸지 않고 잘 메모를 하는 친구들은 숙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 거는 숙제를 받은 거예요, 숙제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do it. just do it. 그걸 하라고 숙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알아. 하라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뭘 했으면 하는지를 알아. 근데 안 해. 숙제를 받았는데 안 해. 그럼 숙제를 받았는데 안 한 사람하고 숙제가 뭔지도 아예 애초에 몰라서 안 한 친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숙제를 둘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나와요. 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왜 자꾸 천사 얘기를 꺼낼까요? 왜? 천사가 왜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 당시는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는 이제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구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절의 말씀이 뭘까요? 2절의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천사가 율법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 천사가 인간에게 율법을 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성경을 앞에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죠? 시내산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가면 또 나와요.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죄라는 거는 법을 어기면 죄가 더해지는 거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범법하면 더해진다. 그게 율법이라,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그런데 이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중보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근데 그걸 받을 때 모세가 받은 거지만 누구를 통해 받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천사를 통해. 지금 여러분 본문 2절이 본문 지금 히브리서 2장 지금 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를 통하여 율법이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게 견고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그걸 사람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도 너희들은 못 지켜. 그 얘기예요. 그럼 못 지키면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요 그냥? 아유 그래 뭐 못 지켰구나 하나님 그냥 그러고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보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응.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천사를 통해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어기면 보응을 받는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자 여기 갑자기 천사 얘기하다가 구원 얘기가 나오죠. 이 3절의 얘기는 뭐냐면 2절과 연결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를 통해 준 율법도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한 말씀을 안 지키면 그 보응을, 그 처벌을, 그 대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큰 구원이 뭐냐면 뒤에 쭉 나오겠지만 큰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높습니까? 낮습니까? 천사가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근데 하물며 천사가 전한 것도 안 지키면 처벌받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와서 전한 거 안 지키면 그거 어떻게 피하냐는 거예요. 그 처벌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장이 있어요, 반에. 반장이. 근데 반장이 반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전했어요. 근데 애들이 안 지켰어.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야단을 치겠죠. 반장을 통해 전했는데 왜 너희들 그거 안 지켰어? 그러고 야단을 치겠죠. 하물며 반장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시했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거는 당연히 피할 방법이 없죠. 처벌을, 야단을. 그 얘기를 지금 쓴 겁니다. 2절과 3절이. 그러면서 4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3절에 확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확증. 3절에 확증이라는 게 뭐죠? 확실하게 전하는 게 확증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면 확실하게 전하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 거기에는. 그게 확증인데 누가 확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을 큰 구원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누가 확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았습니까? 모두 다 순교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뭐 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확증이에요. 그럼 이 확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전제된 겁니까? 뭐가? 핍박입니다.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없이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확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재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그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할 때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를 누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면 내 재산을 가져간다, 내 직업을 박탈한다, 내 생명을 앗아간다.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되실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네? 피를 흘려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은 했을까요? 그분들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아니 스데반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나 6.25 때 순교한 분도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전라도 영광군에 6.25 때 순교한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성지가 다 있어요. 죽창으로 한문에서 이까지 깨가지고 사람을 기독교인들 죽였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죽창으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5절에 그게 4절에 써 있어요. 그 이유가 4절에 써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너희들만 전하는 게 아니고 4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누가 증언했어요? 그들과 함께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늘 문이 열린 거를 죽을 때 본 겁니다. 죽기 전에 못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고 죽기 직전에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4절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천사는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애초에 천사는 우리를 다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적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더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구절을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많이 읽은 구절일 거예요. 왜?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에도 나와 있어요. 익숙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6절을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전했다, 증언했다. 그럼 이 누구는 누구고 어디는 어디입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이 그게 원 글이에요. 원래 있던 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8편.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시편 8편을 앞에 띄웠는데 시편 8편을 보면 4절에 뭐라고 써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6절과 똑같은 말씀이 써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인자, 사람의 아들, 뭐 사람들 얘기하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과 인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에 그 6절이죠.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거 시편 8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자, 성자 하나님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시고 7절을 보면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7절에 그를이라고 되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어떤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했죠? 하나님이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줘도 말을 안 들어,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이제는 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대신 어떤 걸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냐면 이제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전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전하겠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수준에서 영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이 보입니까? 영은 우리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 수준으로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것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 못한 존재로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자, 아까 6절에 인자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물의 주제세요. 만유의 주제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이 말씀 8절을 잘 생각할 때 만물이라는 게 뭐로 생각이 되십니까? 만물. 태양, 우주, 바다, 산, 이런 별들, 이런 걸로 생각이 드시죠? 만물이라는 게.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제가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10절을 보시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 일단은 천사. 천사들이겠지.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땅 아래는 마귀, 귀신, 어둠의 영, 그리고 그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게 다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이 모든 게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을 한다. 아까 히브리서 2장 8절에 그 만물이라는 거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나무, 초목, 바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대단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이 아니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대단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대단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 인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쓰레기가 된 인간. 폐기해야 될 인간. 대단함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뭐가 대단할까?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폐기 대상자인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딱 써 있어요. 8절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보면 그게 뭐라고 써 있죠? 8절에? 만물이 복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못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데
지금 8절 뒤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갑니까 지금? 여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생로병사가 없고 죽음과 고통이 없습니까?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경악스러운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머리가 막 아플 정도인데, 예? 학교에서 선생이 누굴 죽이지를 않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들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 뉴스만 보셔도 알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안 하고 있어요. 복종을 안 하고 있다고요. 자연도 그래요. 자연이 지금 다 망가졌죠. 기상이변이니 뭐 기후니 뭐니 막 이러면서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둥, 그런 얘기 들으시죠? 이 자연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안 합니다. 지금 망가졌어요. 기능을 잃었다고요. 기능을. 그러니까 망가진 뭐 TV, 망가진 텔레비전, 망가진 냉장고가 여러분의 뜻대로 이게 작동을 해요? 복종을 해요? 여러분에게? 누르면 누르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누르면 누르는 대로. 이게 복종이잖아요. 근데 망가졌어. 망가지면은 눌렀는데 누르는 대로 돼요, 이게? 지금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 얘기를 8절 얘기한 거예요. 복종을 해야 되는데, 원래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어. 원래 매뉴얼은. 근데 이게 망가졌어. 왜 망가졌어요? 그거는 악 때문에, 선한 것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면서 망가진 거예요. 마치 건강한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건강이 망가지는 것처럼 악이 들어온 거죠. 악이. 그 악을 야금야금 누가 먹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악을 먹고 스스로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모든 거를 초기화하기까지. 초기화 아시죠? 초기화, 리셋. 그거를 하는 날 될 때까지. 복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거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천사들보다 이렇게 잠시 못한 존재,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자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모든 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구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본다.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에게는 애초에 죽음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무슨 죽음이 있어요. 신인데 애초에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갔다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을까요? 우리 이 머리로는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 아니 죽음이 없는데 본인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죽음을 자기가 맛봤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좀 이렇게 헤아려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리고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4-5번을 밖에 가서 혼자 자요. 근데 저 산속에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뭐 새벽 1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밤하늘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을 봅니다. 수많은 별들을 봐요. 그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을 내 눈에 보이는 별이 있겠죠. 가시죠. 근데 가시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별들이 그렇다고 없습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근데 그 별들을 내가 계산이 돼요? 셀 수 있습니까? 그 천문학자들도 못 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데 그 별들 앞에 서면 헤아릴 수 없고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앞에 서보면 뭐가 밀려옵니까? 수많은 별들 아래 서보면 경이로움, 감탄,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뭐가 다가오는 게 있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면은 이해는 안 돼요. 설명도 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광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에 내가 경이로움에 빠져들면서 말문도 막히고 그리고 마음도 한편으로 먹먹해지고 그 은혜를 내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세포 하나하나가 그저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어떻게 더 설명하겠어요?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아무리 그걸 쥐어짜고 지식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설명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마치 우주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이롭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이 마지막 구절.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늘 계시면서 그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거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